말씀 로마서 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는가, 그 당대에 참 훌륭하고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어르신, 75세의 노인, 자기의 능력으로는 정실부인 10살 어린 사레로부터는 아들을 낳기 어려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1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 이주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 스스로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게 많은 것이 과연 축복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돈이란 참으로 좋은 것인데,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믿고 의지할 만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만 믿기에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조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럼 뭐가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과연 뭐에 좋으냐? 그 사람이 얻는 특권은 무엇이냐? 그것을 5장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장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는데 믿음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권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금덩이나 줄 것이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벽, 절대 걸리지 않는, 절대 아프지 않는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나 주시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런 거 별로 좋지도 않고,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주시든지 먹을 거를 주시는 게 좋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뭐가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사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였으나 절대로 얻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차들이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차가 한번 출시가 되면 5년, 6년, 10년까지 그 차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6개월, 3개월마다 새로운 차들이 막 나오니까 작년에 새 차를 산 사람도 이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 못 가요. 자기 차가 곧 헌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차가 아니에요. 새 차를 산 기분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화평,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화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금덩이, 은덩이, 돈, 명예, 인간관계, 그 어떤 것이든 그 바뀌는 주기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화평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화평은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 복에 근원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이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으로부터 얻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한 달 전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설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총회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또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다가는 우리의 마음의 화평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평화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희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게 된 특별한 선물, 특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축복,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게 되는 축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된 참된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라 하기 어려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뙤약볕을 등에 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던 여인과 나누셨던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시자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고 뭐 돈도 많이 생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셨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얻게 되는 특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잘 풀려야지, 이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성숙해지며 연단받아서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차별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살이 끼었다, 마가 끼었다,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조상 제사를 잘 못 모셔서 그렇다,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급급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라고 말하긴 제가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아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복이 없으면 그 복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전생, 원인을 찾아내는데 급급한 종교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과 3장 전에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픈 홍해로 막혀있고
뒤쪽은 애굽 군대가 쫓겨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으시고 애굽 군대 쪽은 어둠이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는 광명이 임하도록 하셔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둘로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통과한 것이 바로 며칠 전 엊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찾아와야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케 하시며 인내하는 가운데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렇죠. 야, 이거 목장 모임도 이제 좀 탄력을 받을 만했더니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에 모일 때 목장 모임이 와야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또 서먹서먹해지고 또 목장 모임을 다시 일으키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붙드시사 인내케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소망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내하시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잘 지내시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낯선 곳에 가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로마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백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1년 모든 기간 날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한 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더욱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